오직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은 다 변하고 세상 것은 다 거부러지고 죄로 인하여 부패되어 있는 아버지여 정말 허망한 곳, 이제 없어질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도 같이 허망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그리고 의지하고 우리가 의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영원 불면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셔서 편만하셔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고 나를 만지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시니 아버지의 부족한 죄인이 어찌 감히 하나님의 반열에 하나 될 수 있는지 아버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오늘 모든 근심 주님 안에서 다 의탁하고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Yeah.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인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버지,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 모든 고통, 모든 상실된 마음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느끼고 있는 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 허전한 마음, 이 부족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올바른 마음과 건강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시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또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힘이 되기를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시편 98편은 앞에 시 달랑 하나 써 있어요. 소제목으로 시다. 시라는 것은 뭐죠? 노래하라, 선포하라, 또 즐거이 부르라. 그래서 오늘 쭉 읽으면서 뭘 좀 느끼셨어요? 할지어다 계속 뭐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 찬양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시편은 저자를 이제 다윗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치는 않고 아마 좀 작자 미상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사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때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적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의 주제가 아니라, 주인공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96편 그리고 97편의 시를 통해서 이방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복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펼쳐지는 모든 선포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 98편은 그 시편의 그 이야기의 절정, 마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과 같이 마치 이런 왕의 대관식, 하나님께서의 그 모든 통치를 이방에 선포하고 이스라엘에 선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시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작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면 될 것입니다. 즉 그 왕을 선포하고 있으며 그분의 백성들이 즐거이 노래하고 선한 통치와 다스림을 이제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통치하시고 계시지만 또 우리가 그 통치를 기대하는 소망을 가진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시편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한번 쏟아려고 해서 이것은 이제 찬양의 주제가 공포되고 있어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러이러하니까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찬양해야 될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제 4절에서 6절까지고요. 어떻게 찬양해라, 이렇게 찬양해라, 저렇게 찬양해라, 찬양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우리가 꼭 예배 이거 하나 딱 나와가지고 주일날 아멘하고 가면 나 다 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다양한 우리의 삶의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면 내가 너를 찬송의 백성으로 나이가 지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하기 위해서 지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냐? 저 고지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가 대통령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찬송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찬양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7절에서 이제 마지막 9절까지로 하나님의 왕되심, 그 대관식, 그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과 함께 전 우주적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물들은 박수를 쳐라, 산은 환호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나 하나 간신히 구원해주고 옆 사람은 너무 힘이 버고 이런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체 우리의 모든 우주를, 천지와 하늘을 창조하신, 그리고 그걸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사실 지금 우리가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다, 사단이 다스리고 있다고 하지만 사단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는 사단도 필요했던 거예요. 왜? 우리의 전적인 고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고난 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고난은 유익이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희의 고난이 유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죄가 깊은 것의 은혜가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 고통받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불러도 마치 이어폰을 꽂고서 걸어가는 사람들과 같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은 이 사단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경을 만나게 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게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를 깨닫게 하여 그 누군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의 이렇게 구성과 같이 저는 이 시편의 이야기 사실 간단합니다. 읽어보시면 오늘 쭉 이야기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런데 저는 이 구성과 같이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성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이것을 토대로 하여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정말 나를 아느냐? 나와 정말 나를 알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네가 내가 아는 만큼 정말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제가 그 물음 앞에서 내 믿음 없구나, 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내가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은 그러지만 그렇지 않구나. 왜?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사람을, 정말 힘 있는 사람을 알면은 어떤 어려운 힘은 항상 그분 쫓아가겠죠. 형님 나 힘들어요, 나 여기 좀 구해주세요, 청와대에 계신 형님. 근데 그
그 사람이 말만 들었지 진짜 청와대에 있는지 아닌지 모르면은 전화 안 하게 되는 거죠. 가짜일지도 몰라. 그냥 뻥일지도 몰라. 하나님 우리가 그 정도 수준으로 믿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은 기도는 하면서 일 해결은 그냥 내가 해야 될 거로 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솔직히 여러분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신앙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그 삶에 어떤 절실함이 있을 때 대개 신앙을 갖게 되죠. 누군가의 소개로, 누군가의 권유로 인하여.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잘 나가면서도 하나님 또 잘 믿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축복 같아요. 그렇게 건강한 삶을 하시면서도 하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깊은 골짜기를 걸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고, 또 그럴 때 우리는 그분과의 그 절절한 관계를 맺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그 시작이 어떠했든 간에 저는 오늘 시편의 이야기가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유에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 같이 나의 신앙도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라든지 환경적인 것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의 그 찬양과 같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찬양의 이유가 되는지,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정리하고, 또 확실히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은 좀 더 확실하고,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실제 그분의 생각이라든지 그분의 뜻과 계획에는 오히려 관심이 없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신앙의 첫 단추부터 좀 잘못 끼어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중요한 말씀의 책을 주셨어요.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구약, 신약 해서 옛 약속 그리고 새 언약, 이렇게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내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을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이 성경 안에 가득하게 들어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분이 약속한 내용에는 그닥 관심을 갖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내 소원을 그저 얻어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힘 좋은 어떤 전능한 신에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아부하고 있지 않은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금세 그 자리를 뜨게 되죠. 아, 이제 다 소원됐어. 그리고 또 힘들어지면 또 와서 아버지 하고, 또 이루어지면 또 그거 즐기느라고 하고. 뭐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본인도 예전에 그런 어떻게 보면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전혀 아주 무의미했다라고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성경에 비춰볼 때 정말 나는 허탈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무가치하구나, 나는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성령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야만 됐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저도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란 세상의 그 어떤 과도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은 세상에서 볼 때 좀 어떻습니까? 벽창호 같고 화합하지 힘든 그런 일종의 꼴통들.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죠. 환자라고 그래요. 군대 가면 환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랬다 내일 바뀌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신의 소원이 더 관심이 갖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갖는 자, 물론 그것을 신앙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언제든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버려버리게 되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은 환경이나 조건을 핑계대며 언제든지 쉽게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하십니다. 그리고 완전 선하시다라고 해요. 그분 앞에서 우리의 간약한 일종의 그런 어떤 잔머리, 꾀, 핑계 이런 거는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정말 막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도망가도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뭐라고 노래하는지 우리가 한번 1절,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속으로 따라와 주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행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베푸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나를 위해서 한 거이긴 하지만 하나님 자신도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 없고 또 사랑이시며 그분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구원을 베푼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배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에 대해서 배 아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에요. 내가 뭘 하나를 주인을 가져도 내 유익을 위해서 갖는 거 맞잖아요. 그죠? 단지 종이 한 장, 연필 하나도 나를 위해서 갖는 거지 남을 위해서 갖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구원을 베푼다는 것이 우리는 사실은 마땅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험한 곳에서 구출해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구원한다. 119 구원대원들이 가서 구원하는 것. 깊은 구덩이에 빠진 자가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는 자에게 그거 말고 나 금목걸이 좀 달아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도 안 되지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정말 깊은 사망의 골짜기에 빠져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해요? 여기를 파라다이스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눈먼 자요, 영적으로 맹인이요 귀머거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가 있는 곳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아냐. 너희들의 삶을 봐라, 지금 얼마나 위태롭냐. 사건과 사고와 재해와 모든 것들이 너희들을 엄습하며 사망이 물같이 강물같이 너희를 휩쓸어가고 있는 이곳이 안전하냐? 아니다. 그들은 너에게 복을 줄 것 같이럼 유리구슬을 반짝거리면서 보여주지만 결코 너희들한테 만족을 주지 않는다. 결국은 목말라 죽는 것이 이 땅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어떤 갑부가 이제 더 이상 난 돈 벌 필요가 없어. 그리고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벌면 벌수록 더 갈급한 것이 이 세상이 준다는 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어둡고 비좁고 습하고 벌레가 가득한 것 같은 이런 깊은 동굴 안에, 이 죽음의 사망의 동굴 안에서 하나님 여기서 나 장관 몇을 주세요 하고 조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서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게 해달라는 것 역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매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근데 사실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이와 같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으로서는 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그들이 깨닫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알 때에 그분의 뜻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절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 그리고 나,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막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성령을 받아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방언이 막 발발발발 터지고,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일부적인 현상일 뿐이지,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한테 오신 것은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야 그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그 말, 그 외마디가 우리 안에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정말 나는 저 옆에 저렇게 구원받지 못한, 나보다도 훨씬 착한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한테 요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감사하지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해요. 우리의 구원은 면목 없는 구원이다. 자랑할 거 없다. 뻔뻔한 구원이다. 라고까지도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제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함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자, 오늘 이렇게 세 절의 이 시편을 쭉 보면서 어때요? 여기 뭐 소리를 지르고 즐겁게 노래하고 찬송하고 수금치고 나팔 불고 호각 불고 소리 낼 수 있는 거는 다 나옵니다. 각종 소리 나는 악기와 그리고 음성과 노래, 찬송으로 노래하고 외치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딱히 호각을 불어라, 박수를 쳐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양을 하듯이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받으면 우린 그 사람을 참 자랑하게 돼요. 그렇죠? 자랑하지 말라고 해도 자랑하게 돼요. 누가 뭐라고 그 사람 안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아마 마주쳐서 싸워줄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오늘 있게 된 거, 안 그랬으면 나 벌써 목매달아 죽었어. 그 사람 안 했으면 난 벌써 전에 죽었어. 그 사람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몰라. 나를 구원해줬어.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많은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자랑하게 된다. 찬양은 자랑입니다. 찬송은 자랑이에요. 찬송은 뭐 이렇게 꼭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뭐 이렇게 막 눈물 내 감동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것이 찬송이 아니라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난 저분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과 사랑이 너무너무 절실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것이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도 혼자 스스로도 하나님, 정말 그분 정말 감사해. 이것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일이니까 예배드리고 평일이니까 세상에 빠져 하나님을 잊는 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신앙은 때나 절기만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 그대로 믿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온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모르면 찬송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알려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예배는 내 삶이 평탄하고 아무런 재난이 없기 때문에 정말 뭐 심심하다, 뭐 재미난 거 없을까 그래가지고 나와서 뭐 비타치고 막 뭐 이렇게 호각 불면서 뭐 와와 하는 그런 무슨 뭐 음악 동아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안에 그분에 대한 그 알미, 깨달음이 내 안에 처절하게 느껴져서 그것이 경험으로 감사로 터져 나오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모든 내적인 것들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 그 언약 붙들고 내 안에 나타나는 모든 영혼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것,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바로 참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듯이 조금만 몸만 있어도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를 버려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은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고 7일째 쉬어서 안식했다라는 그 얘기를 자기한테 살짝 적용을 해서 나 6일 동안 일하느라고 이제 7일째 쉬어야 되는데 뭘 또 예배야. 나 이날은 쉬어야 돼. 하나님도 쉬었대잖아. 나도 쉬어야 돼. 이래서 들루산으로 나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6일간 일하신 거는 바로 창조 사역이었으며 그것은 피조계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에 맞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활동을 하게 하시면서 맨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태어나게 창조하시고 바로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은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안식했다는 얘기잖아요. 한 게 무슨 아무것도. 근데 뭘 나를 위해서 일했다고 뭘 또 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거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즉 안식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가운데 당신의 백성으로 그 통치 안에서 우리가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내가 하나님 되지 뭐 하나님을 의지해 그리고 튀어나와서 그 나머지의 6일을 자기를 위하여 죽어라 일하다 죽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그저 창조되고 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7일째 함께 안식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6일간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자기애를 위하여,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물질을 채우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 자기를 위하여 일하고 또 7일째도 자기를 위해서 쉬겠다는 것은 전부를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결코 내가 아무 시간도 줄 수 없다. 다 내가 주인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결코 자기 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었어 열심히 로봇을 뭐가 됐든 근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해. 그럼 뭐라고 그래요? 고장난 거죠.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재활용통에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자, 즉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들, 그것은 그들에게는 예배도
수고로운 일밖에 안 돼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심각하죠? 심각해요. 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구원자라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는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 은인인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 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바다와 고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바다와 고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 즉 온 천지 만물 살아있는 것, 기식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산도 바다도 박수치고 노래하라. 생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생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마음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여기에 이 돌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이다.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 예배 안 해줄 거야. 내가 예배 드려주지 않을 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안 하면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땅을 저주받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이 뭐예요? 아담, 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으니 땅이 함께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땅이 인간에게 뭘 합니까? 가시덤불과 그것들을 펼쳐지면서 그들이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이 사람을 대적하게 되고 그 재앙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잃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것을 이 천지 만물이 기다린다고 다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아 사람들이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그날, 회개하는 그날을 오죽하면 이 땅들이, 이 천지 만물이 그날을 기대한대요. 제발 좀 너희들아, 하나님 창조해 왔으니 좀 제발 좀 회개하고 돌아와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